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가끔 이렇게 좋은 글을 봤는데 그 글의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글이었어요. 사람에게 세 가지 마음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이 있어야 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뒷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처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관계와 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성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또 좀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 세 가지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모쪼록 진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이 정말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기고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에서 초기 정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짧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이민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신 성도님들께 이 아브라함은 좀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장 5절에 마침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여운과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저천성에 들어갈 때도 오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충분히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1200마일입니다. 1200마일. 수학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킬로미터로 빨리 한번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0마일이면 1920킬로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600마일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를 따지면 1800마일. 그래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2880킬로나 되는 엄청난 장정을 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이 마침내란 말이 실감이 되시죠? 2880km를 적어온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잘 아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막지대를 건넜고 원시림을 건넜고 산길을 넘으면서 때로는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목마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 했고 사나운 사람들과 싸워야 했던 길입니다. 이 모든 길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결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 먼 여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약속하신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제 3년을 지나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연역이 한 해 한 해 쌓여갑니다. 저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교회의 역사를 해도 그렇고, 성도님들께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민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짧게는 불과 몇 년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각자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들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길에도 분명히 우리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서로 맞잡을 수 있는 손이 있다면, 그리고 사막에서 물이 부족할 때 부족한 물을 나눠 마실 수 있는 가족과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될 일들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고난이 될 때는 그 고난 가운데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고통이 정말 고통이 되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이 때로는 달게 느껴지고 그 고난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는 사람들끼리 짝수로 가지 말고 홀수로 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서로 다투게 되면 양쪽이 똑같은 수로 나눠서 싸우게 되면 이 싸움이 끝이 안 나서 여행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의미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길을 걷다 보면 서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성경 갈라디아서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 길 자체는 힘들어도 그 길은 풍성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길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2880km 정도의 대장정이다.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반듯하게 서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도 넘고 사막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강을 넘을 때 손을 맞잡아주고 목마를 때 부족한 물을 나눠 마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저는 그런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교회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그런 사랑을 나누시면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 귀한 지체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 감격을 한번 연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세겜이라는 지명이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추후에 그 의미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2880km를 왔으면 여러분, 거기에 깃대만 꽂으면 내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먼 여정을 마침내 도착했는데 그 땅에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자 하고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조금만 참자라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해냈는데 그 뒤에는 또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가 사실 도미노처럼 있는 게 사실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인생의 리얼리티예요. 문제 하나만 지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인생의 신규류에 가깝고 인생의 리얼리티는 노력해서 막상 가니까 거기 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약속과 실제 거기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주인이 있다라는 약속과 현실의 갭을 줄이질 못해요. 여기서 갈등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 갈등 관계를 해석해내고 극복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는 이런 갈등 앞에서 무너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오판이라고 그래요. 세오판이.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성경 기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저가 기대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요한일서에서 감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그 몸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처음 나타나셨고 17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18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26장 2절, 26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35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주는지, 누가 받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주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약속하신 부분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기자는 12장 4절과 5절에서 롯을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롯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롯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아브라함은 순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였어요. 최초의 필그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필그림, 최초의 순례자였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 빌더가 됩니다. 건축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입니다. 필그림, 순례자였고 하나는 건축자였어요. 무엇을 건축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건축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인처럼 도시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세우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건축한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뭘 건축했어요? 장막을 건축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건축하고 자기 자신의 거처를 위해서는 장막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을 건축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유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시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9절과 10절 말씀은 사실은 생소하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어디에 거했습니까?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텐트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였으며, 여러분, 표현이 좀 생소한 표현이죠. NIV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 때 like a stranger, 이방인처럼, stranger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In a foreign countr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는 이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foreign country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stranger로 살아야 돼요. stranger.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stranger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foreign land야, foreign countr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나는 stranger다. 여러분, 알베르트 카미가 이방인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텐트에서 산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의 히브리서에 성경 원어로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어요. 왜 텐트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텐트에서 산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 천성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장막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아멘.
여러분 최고의 맨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터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나치게 장막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장막집에 대한 집착이 한국 분들에게는 사실 다 있어요. 그렇지만 모쪼록 이 장막집, 너무 지나칠 정도로 좋은 장막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고 줄이고 해서 단순한 삶에 성공하시고, 여러분 단순한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순한 삶을 통해서 관대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면 시간을 여유를 갖게 되고 물질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단순한 삶은 궁극적으로 관대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관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의 형통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물질을 그냥 성도님들께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거처를 또 옮겨야 됐어요. 왜 옮겨야 됐습니까? 가나안 주인들이, 그 땅 거민들이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지었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란 말이 벌써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성축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장막집을 계속 옮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서 예배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예배가 견고하게 서 있던 것입니다. 장막은 옮기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처는 절대 옮긴 적이 없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현실의 갭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딪힙니다. 이것을 씨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 부단하게 현실은 우리 앞에 벽을 세웁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부단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현실은 계속 벽을 만들고 믿는 사람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조언으로 돌파하거나 돈으로 돌파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예배가 회복되셔서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장막을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저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가나안 초기 정착 과정에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렇게 예배하는 삶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마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위기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져요? 그런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이 닥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경우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이런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는 훈련이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피자집에 가서 맛있게 먹은 피자가 파파존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저는 파파존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피자헛이 되게 유명하고 체인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피자헛 전에는 도미노 피자가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도미노 피자, 그 다음에 피자헛. 그리고 요즘에는 파파존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파파존스가 굉장히 지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자헛의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다양한 메뉴예요. 피자헛은 메뉴가 다양해요. 도미노 피자는 어떤 겁니까? 신속한 배달. 그래서 미국 내에서 30분 내에 배달하는 게 회사가 갖고 있는 모토였는데 30분 내에 배달하다가 배달한 사람이 한 번 죽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30분 내에 배달, 이건 뺐어요. 근데 도미노 피자는 역시 신속한 배달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피자 배달하는 차들은 다 도미노 피자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한 2번 만났는데 도미노 피자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리틀 시저 피자란 혹시 체인 아세요? 리틀 시저 피자. 이 피자는 한 개 값으로 2개의 피자를. 이게 이 피자 회사의 모토예요. 싸게 공급한다. 이게 이 회사의 모토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서 경쟁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예상 밖에도 이렇게 선발 주자들을 제치고 이 파파존스 이 회사가 소비자 만족도에서 1위를 연속으로 5년 동안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자 회사가 처음에 시작한 게 1984년에 인디애나의 제퍼슨빌이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했대요. 한 8년 전입니다. 존 슈네더라는 사람이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 그게 큰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기가 진짜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과 노력이 들어간 피자를 만들겠다는 아주 당찬 포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이 파파존스 피자 가서 봤는데 피자 이름이 The Works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왜 피자 이름이 희한하다 제가 그랬어요. The Work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슈네더라는 사람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피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The Works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맛으로 승부한다. 빠른 배달이나 다양한 메뉴나 가격 가지고 승부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고 피자는 뭐니 해도 맛이 생명이고 영양가가 생명이다. 자기는 이 본질과 씨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피자 체인점을 경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자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피자 회사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앞서가는 피자헛을 추월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맛과 영양이에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삽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친교하고 봉사, 심지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도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교회당에만 데려오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도구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은 역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여기에서 찾으시다라는 번역의 이 동사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present tense입니다. 현재 시제. 이것을 문법적으로 그나믹 present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월커를 찾지 않으시고 월시퍼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커가 아니라 월시퍼를 찾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꾼을 만드신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월시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월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필가 중에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을 여러분 많이 아시고 한국에 굉장히 번역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 앞에 형용사가 많아요. 열린 예배, 역동적인 예배, 참된 예배, 예배 앞에 뭐가 수식어가 많아요.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의미는 현대의 예배가 그만큼 병들어 있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은 사실 그 명사 자체에 충분히 건강하고 건전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 기독교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면류관이 있지만 그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장식하는 장식품들이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1년 12달 계속 분주해요. 행사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그리고 소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면류관에 보석이 없어요. 예배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순회하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그야말로 홍수가 났어요. 인터넷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예배는 홍수가 났는데 영혼은 기갈했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예배가, 성도님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예배의 건강을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지역적인 일들, 세미나 쫓아다니고 뭐하고 여러분 정도가 아닌 우회하는 일들을 자꾸 갖다 놓게 되는 것이 현대교회의 어려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게 되면 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성도가 되지 못하고 변장한 성도 되는 것을 아파하셔야 됩니다. 모쪼록 변화된 그리스도인, 변화된 목사, 날로 일신우일신하는 날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형식 때문에 여러분 contemporary worship 서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클래시컬하게 고전적으로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 다양한 어떤 그 색깔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어떤 형식의 예배냐 하는 것 역시 그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기호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라는 말을 예배한다라는 성경 언어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프로스크네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예요. 프로스쿠네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와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단어가 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이는 단어예요. 예배는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worship service. worship service를 잘하는 사람은 이웃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이웃을 섬길 수 없어요. 의지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예배에 성공하실 때 섬김의 삶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의지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초인입니까? 의지의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 은혜의 윤리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로 섬겨져요. 섬기는 게 더 기뻐집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제사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에 있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목을 따고 내장과 다리를 씻고 하는 일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태우는 역할들을 이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제물을 잡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소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건 표준세 번역입니다.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누가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으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 잡아보셨어요? 돼지 잡아보셨어요? 닭은 잡아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돼지 잡는 거는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물을 각을 뜨고 죽이고 내장을 닦아내고 안팎을 씻어내면 냄새가 납니다. 오물이 나요. 오물, 역겨운 악취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면서 예배가 뭐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제물의 목에 칼을 쑤셔 넣으면서 그리고 각을 뜨면서 그리고 그것을 찢어내면서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자기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부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신 분도 계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김 집사님 차 바꾸셨어. 봤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못 봤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박 장로님, 사모님이 밍크코트 입은 거 봤어요? 여러분 이런 대화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설교 듣느라 못 봤어. 또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오늘 찬양할 때 이 집사 입술 시뻘건 거 봤어요? 또 못 봤다. 이렇게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역정을 냅니다. 아니 여보, 당신 예배 시간에 도대체 눈은 어디다 둬서 그런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이렇게 아내가 책망을 했더니 예배 시간에 잠잤어요. 이렇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가 눈을 가리워 눈물만 흘렸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사실상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 저는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한번 삐뚤게 한번 메우고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넥타이 삐뚤어진 게 안 보일 만큼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 이 아내와 남편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내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고 남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인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어가 바뀔 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삶이 바뀝니다. 예배를 본다 하는 말 쉽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경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워시퍼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구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예배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정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님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됩니다. 이 땅이 회복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성도님과 저에게 그리고 에타트 성경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